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오.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돈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베리알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 요압의 지휘권을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이 아마사와 요압 사이의 이 지휘권에 대한 갈등, 이제 본문에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새벽에 너무 양이 방대해져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쭉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괴이한 대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암도 생명이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약간 미친 건가 하는 대사였는데 직접 본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기사로 봤습니다만, 자,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발생한 거긴 하지만 이건 떼어내야죠. 이것은 바이러스이고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몸의 일부니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암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하거나 보살펴 주거나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읽었던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서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어떤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을 받고 그 갈등은 이제 미봉된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이 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불량배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자 그의 선동에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또 넘어가서 다시 그 반란에 동참하는 이야기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성경은 이 세바를 가리켜 그냥 불량배라고 딱 집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 불량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제 베리알인데요. 이 베리알은 이 벨리라는 과 야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베리알이 이제 고유 명사처럼 쓰이지만 이 단어의 어원 자체는 벨리 플러스 야알이라는 거예요. 벨리는 무엇이 없다, 영어로는 without이고 야알은 좋은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베리알은 무엇이냐?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량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불량배라고 칭함받은 사람들, 저 사람은 불량배야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지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이 단어 자체는 26번 나오지만 이 단어가 지칭한 사례는 전부 6번입니다. 자, 먼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위 사람을 폭행하려고 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불량배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배라고 딱 지목해요. 그 나발도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나오죠. 불량배, 베리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 중 일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 600명 중에서 이제 6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200명이 지쳐가지고 추격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400명만 추격에 참가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의 가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400명 중 일부가 이 200명은 지쳐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가족만 돌려받고 전리품 우리 400명끼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집시다라고 말한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딱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 이세벨의 의뢰를 받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불량배로 나오죠. 자, 위 6번의 사례에 등장하는 불량배들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잠언이 한 방에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고 그 입술에 맹렬한 불이 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분명하게 악을 꾀하고 그 악을 혼자 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들풀에 번지는 불처럼 주변 사람들도 휘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악은 무엇인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 하나는 악은 무덤 마음이다. 무덤 아자의 마음은 심자를 악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무덤에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혹은 또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모든 걸 다 끌고 안고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쟁이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야, 그래,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돈도 모으고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지. 왜 우리가 굳이 남 돕고 남 좋은 일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돼? 이기적으로 사니까 성공하잖아. 그런 식의 메시지를 들풀에 번지는 불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리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서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이 약한 생각이 원어로 베리알의 마음이에요. 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악한 눈, 마치 나발이 다윗을 쳐다보면서 저거 뭐야,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 아니야, 내가 저놈한테 왜 돈을 줘야 돼, 내 아까운 걸, 이렇게 바라보는 눈, 그런 눈으로 사람을 돕지 않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펴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베리알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베리알의 마음을 품은 사람, 혹은 이 베리알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한 지혜로운 여인의 처신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다윗과 전쟁을 직접 치른 게 아니라 그냥 도망 다녀요. 그 사람들이 이끌고 분란만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단지파의 영역 중 하나인 아벨이라는 곳에서 농성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 사람들 중 일부는 저런 인간이 들어왔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게 된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벨을 둘러싼 다음에 그 괜히 성벽에 접근하면 피해가 커지니까 옆에다 토성을 쌓은 겁니다. 큰 토성을 계속 쌓아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같이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건 꽤 유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성벽 옆에 토벽 쌓기.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면담을 신청하죠. 요압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우, 난 그럴 생각 없고 너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와는 다 전쟁 끝이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쟁이 끝나고 분란이 종식되지요. 떼어내야 할 것, 악한 것, 그것만 떼어내고 그것만 잘라내니 분란이 종식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죠. 그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 그 분열에 선동하는 사람, 분열을 획책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사실상 베리알과 같은 불량배, 그런 사람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줘야 돼. 물론 거룩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교회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말로서까지 권면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는 잘라내라. 끝까지 품고 가라,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가르쳐도 듣지 않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잘라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리아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쟁이의 마음, 누군가를 헐뜯고 또 누군가를 넘어뜨려서라도 내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승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베리알의 마음이죠. 그런 베리알의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결국에는 내 영혼 전체를 잠식해서 나를 베리알, 마귀 새끼 그 자체로 변형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 악한 일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베리알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계도시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례들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 엘리의 말을 듣고 계도가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악한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또한 우리가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악에 삼켜버리고 말겠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바울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보다 7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악의 힘이 이렇습니다. 악의 힘은 선한 힘보다 7배가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명이 반대하는 힘이 찬성하는 7명의 힘보다 더 강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악의 힘을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치는 법입니다.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동정하지 않고 남이사 어찌 되든 말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들과는 단호하게 손절하십시오. 그는 결국 당신까지도 집어삼키려 들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이런 악의 마음, 베리알의 마음이 있다면 필사적으로 떼어버리십시오. 무엇보다 그 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악을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악에 물든 이가 악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빛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내 안과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이 베리알들을 잘 분별하여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제거해 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베리알의 아들들인 것은 아닌지요. 우리 또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의 이익과 욕심만을 따라가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베리알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닌지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런 베리알의 마음들이 아직도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면 이제 성령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그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은혜의 외과 수술로 떼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사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먼저 분별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보이는 그 베리알의 흔적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 떠날 터인데 주님께서 그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들의 만남 가운데 축복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홀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집에서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 은혜의 장중 안에 거두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과 밖에 있는 베리알들이 보이십니까? 악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